잘 지내셨죠? 한 주간? 예. 서로 막 보고 싶으시고 막 그러셨죠? 예. 계속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제 계속 또 그리운 가운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 함께 읽고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벌써 10번째 됐네요. 예. 1절부터 7절 같이 좀 길이가 되니까요. 이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 몇 년 전에 황당한 사건으로 소개된 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 인도에서 있었던 그 한 마라톤 경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인도 남부 지역의 어떤 도시에서 21km 하프 마라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선수들 여러 명이 한 번에 실격을 받았던 거죠. 그 뭐 스포츠 경기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수들이 실격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게 참 억울한 실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실격을 당한 선수들이 경기 내내 이제 선두 그룹을 유지하던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선수들이었다는 건데요. 이 억울한 실격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수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이 실격을 당하지 않았던 거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혹시 뭐 이렇게 몇 년 전에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라톤 경기 특히 이제 그 국제 마라톤 경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지리를 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당연히 선수들을 안내하는 차량이 있죠. 그 유도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유도 레슬링 그 유도 말고 길을 안내한다 이런 의미의 영어권이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 저도 알아요. 하여튼 유도 차량, 이게 그 선수들을 좀 맨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차량이죠. 그 1위로 달리는 선수 앞에서 이제 선수들이 달려갈 코스를 이렇게 차가 막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유도 차량의 실수 때문에 이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유도 차량이 이 16km 지점에 이게 설치된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그냥 안내를 했던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죠. 그래서 엉뚱한 곳으로 선두 그룹의 선수들을 안내해 버린 겁니다. 그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선수들은 그냥 차가 주최 측에서 진행하는 차가 가니까 그냥 의심 없이 계속 달렸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4km를 더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어느 순간 이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응원하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그 응원하는 어떤 이렇게 안내판 같은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스태프들도 아무도 안 보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길이구나라고 이제 그때 느끼고 이제 이렇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가던 걸 멈추게 된 거죠. 더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1분 1초 사이로 육상 경기는 이렇게 기록이 갈리고 또 순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마라톤 경기에서 4km를 더 그냥 쓸데없이 뛰었으니까 선수는 계속 달릴 이유를 이제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포기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예상되시죠? 문제는 선수들은 이제 운동복만 입고 있었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그래서 돌아올 차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빌려가지고 차비를 빌렸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도네이션을 받은 거겠죠.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렇게 결승선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뭐 있었다고 해요. 뉴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맞는 얘기겠죠.
결승선에 돌아와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경기를 운영한 주최 측에서도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실격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은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고 또 답답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됐을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더 긴 시간 이 경기를 준비했을 텐데 그 시간이 그냥 물거품이 된 웃지 못할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황당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이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그 유도 차량의 실수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일들을 그냥 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이렇게 영혼 없는 일, 그냥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주변이 힘듭니다.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괜찮고 주변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심하면 이 황당한 마라톤 사건에서처럼 이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이제까지 좀 실제로 경험해 왔던 일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과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과 부르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더욱 온전하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민교회, 우리가 지금 이민사회 속에 있고요, 이민교회에서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는 좀 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어떤 갈등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그룹들이 생겨나고 그 그룹들이 서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이 되죠.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이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이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어떤 모임에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다양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때는 그 안에서 어떤 그 공통점에 따라서 그룹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서로 갈등하던 그룹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두 그룹은 너무 확실한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은 또 달랐어요. 유대인들이긴 했는데 어떻게 서로 달랐을까요? 바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달랐습니다. 자, 먼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긴 한데 그 성장의 뿌리가, 그 자라온 뿌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흩어져 여기저기 살던 유대인들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화권이 어디였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강력한 문화권이 뭐였죠?
그레코 로만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문화입니다. 당시에 패권을 갖고 있던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정치적인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그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마 이 그레코 로마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지역들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는 헬라어가 좀 그리기 편하거나 또 사용에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언어만 그럴까요? 문화적으로도 그레코 로마 문화에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이 그레코 로마 문화의 영향력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 낳거나 자라거나 살다가 이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내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 문화권,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겠죠. 언어적으로는 히브리어 그리고 당시에 사용되던 아람어에 훨씬 편하게 노출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유대교 문화와 전통에 히브리 문화와 전통에 훨씬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그룹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그룹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민교회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이 한 교회 안에서 지금 언어 문화적으로는 좀 이렇게 구분된 모습을 보이죠. 뭐죠? KM과 EM으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두 그룹이 이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좀 지나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 본문의 상황을 그냥 쉽게만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 이 이민교회 안에서 이 하나권과 영어권에 속한 회중들이 서로 약간 기싸움 아닌 어떤 긴장 관계 이런 상황으로도 지금 본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이게 꼭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쉽게만 해보려면 그런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로 좀 갈등하게 되었었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1절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잘 띄워주셨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했다 그게 아니고 빠졌다, 빼놨다 이런 얘기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좀 이게 과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부회장의 기도 때도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고아와 과부에 대한 주제를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주제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다룰 때 이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즉 서로 심지어 재물을 팔아서 재물을 공유하는 모습으로까지 이 공동체 형태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미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는 구약부터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즉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고 돌보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이 중요한 가치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도와야 할 그 과부들에게 매일매일 좀 필요한 양식을 나눠줬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좀 오해 아니면 좀 갈등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제 앞뒤의 문맥을 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의도적으로 차별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뭔가 부족하게 보살핌을 받았던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그 본문에 보면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 공식적인 컴플레인보다는 좀 약간 투덜거리는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합니다.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어떤 불편함, 불평을 좀 서로 막 군시렁거리면서 이렇게 그 투덜거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이 초대교회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어려움이 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에 대한 중요한 초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됐죠? 첫 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는데도, 그런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죠. 자, 그런데 다시 내부적인 어려움이 경험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어려움은 이전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또 이렇게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어떤 한두 사람의 실수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그룹이 서로 갈등하는 새로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한 상황 가운데 주어진 문제였죠. 교회 공동체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이 내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과연 성령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초대교회를 이끄시는 그 성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자, 흥미롭게도 성령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은사의 관점에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죠. 무슨 말이죠? 성령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다양하면서도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과 은사를 확인시켜 주시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일이 부드럽고 또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그 사도들에게 이 갈등 상황은 당연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가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한 명의 성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좀 이렇게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요. 예, 여러분 싸우시면 제발 싸우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없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반응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머리도 아플 것이고 걱정도 될 것이고 막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뭐 예상해 보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즉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과부들에게 이 음식 배분이 잘 되도록 이 초반에는 사도들이 또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죠. 바로 사도들만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역이 방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었죠?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본문의 뉘앙스는 이게 뭐 특별한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초점은 뭐냐면 이 일들은 지금 당시에 사도들이 꼭 해야 됐었던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이 일을 꼭 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누구보다 어떤 그룹보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도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고,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이 사도의 권위를 갖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것만 중요합니까? 이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만 중요할까요? 본문의 흐름은 그게 아니죠. 동시에 과부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 역시 이 기도와 말씀 사역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섬김이들을 세우는 방식으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역을 분리하게 된 거죠. 이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도들의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에서 우리는 이 섬김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집사들을 신중하게 또 진지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효율성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만 생각했다면 이 집사들을 놓고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세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사도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자기들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얼마만큼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동시에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 이 반복되는 패턴이 나오는데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표현은 지금 오늘 이 갈등의 상황이 탁월하게 해결되었고 또 성령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시그널이 됩니다. 즉 사도들이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이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각자의 부르심과 역할에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에 따라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온전한 하나됨을, 갈등 없는 또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그래요. 이제 교회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참 많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당연히 이 갈등과 다툼의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죠. 좀 심한 표현이라면 이렇게 폭탄을 안고 있듯이 그 가능성을 항상, 그 불씨를 갖고 있어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다름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좀 이렇게 놀랍냐 하면, 이런 갈등과 다툼은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을 함에도, 분명히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이런 갈등과 다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과 다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처참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서로 다른 우리를 오히려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제 그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논리. 왜 갑자기 논리 얘기를 하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하는 이야기들을 있다면 그것에 따른 어떤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싸우는 일만큼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논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황당한 문제점은 사실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깨지고 싸운다면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침범을 받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하시다가 절대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풀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근데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자신의 기질과 은사, 그리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질과 은사, 부르심에 따라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이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함께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몇 가지만 말을 했는데 이 몇 가지만으로도 이 굉장히 풍성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서로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없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기질과 은사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신실하게 다른 사람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다른 사람을 잘 챙기고 돕는 일을 기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시간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잘 몰라도 그냥 뒤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모두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잘 이끄는 은사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흘리듯이 나눠준 그 기도 제목을 누구보다 골방에서 혼자 막 씨름하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연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이 그분의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질과 은사,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고 맡기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그 섬김의 일들을 진지하게 또 찾고 또 발견하려는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다양한 은사들을 개발하는, 발전시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전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좀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그냥 교회 일 시키려고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리는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 밥을 오래 먹으면서 갖게 된 제 확신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을 잘 확인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항상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한 기도 가운데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여러분 경험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중심의 삶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명 중심의 삶이라는 표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들이 청년의 때에 섬기면서 훈련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이 무엇이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 청년 공동체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청년 때부터 다양한 사역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제 은사와 부르심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뭐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에서도 그랬고요. 또 이제 대학 이후로는 특별히 이제 캠퍼스 선교단체 울타리 안에서 좀 다양한 은사들을 제가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발전시키는 거. 이미 주신 은사 아니면 제가 좀 갖고 싶은 은사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발전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찬양하고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성경을 좀 가르치는 은사들, 이 안에서 제가 좀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즐겁게 힘들지 않게 사역을 할 수 있었죠. 이제 반대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힘들어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찬양이나 소그룹을 인도하는 거,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이 똑같은 일들을 어린 아이들한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면 전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이게 할 수 있을까 막 두려워요. 저는 그래서 여기 교사들 많이 계시죠. 교회 학교로 섬기시는 교사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고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합니다. 교사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정말 멋진 귀한 사역을 감당. 저에게 없는 은사들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EM도 지금 교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게요. 우리 많이 좀 교사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제 안에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믿음으로 제가 섬길 수 있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또 행복하게 섬겨왔습니다. 기쁘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또 꼭 그렇게 다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죠? 그런 거 막 짤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가져야 뭐 속이 후련하겠냐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런 거 있는데 제가 꼭 다 가질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은사도 중요하고 감사하지만 저에게 주신 그 하나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채우셔서 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게 주신 은사들에 감사하면서 또 갖지 못한 은사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별로 없습니다. 제 관심이 뭐냐면 이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저의 부족한 섬김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잘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참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제 저의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이제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아까 교사를 예로 들었지만 교사로 섬기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침부터 일찍 와야 되고 말 잘 안 듣는 아이들 다 이렇게 어르면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생각했을 때 막 가슴 뛰고 설레는 마음으로 또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 잘 찾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과 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동역자들과 진지하게 여러분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시고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소그룹 가운데서도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가 이상하게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집중하게 한다라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또 섬김의 방향을 정하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기회들 가운데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의 시간과 삶의 방향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각자에게,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도 몰랐던 은사와 재능, 탤런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선물들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일들을, 또 교회 공동체한테 하나됨 가운데 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귀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장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감사하면서, 또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그 섬김의 일들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우리 청년 2부는 좀 전체 모임으로 진행하고, 청년 1부는 또 계속 삶과 기도 제목, 오늘 좀 성역 공부 내용을 이제 그냥 산마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으로 또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는데, 그 시간을 드릴 텐데,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혹시 좀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것으로 한번 여러분 좀 서로 좀 축복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쭉 이렇게 관찰하고 나니까 참 당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좋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라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